살아계시고 기쁨 되신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 인도하시며 악으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매주 이뤄지는 종교적인 행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님께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살피시며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지만 저희는 부족하여 감사함을 잊고 주의 말씀을 떠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한 주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를 어린 양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짐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 이민 문제, 재정 문제 등등 모든 문제들로부터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문제들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영육이 강건하여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어린 양들을 위하여 세우신 윤지영 담임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을 잊지 마시고 두 분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할 때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사역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윤지용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에 더 힘이 실려 선포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목마름을 해소시키고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세 절이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그 잔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이 세대가 지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잔소리를 많이 들었고 또 잔소리가 듣기가 싫었지만 지금은 저도 또 제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잔소리를 들으면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부모님들이 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잔소리라고 이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 잔소리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또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 이 잔소리처럼 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어머니는 항상 아이들이 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야, 너네 엄마는 진짜 천사 같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에게 대하시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한다라고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 자기 자식에게 대하는 것과 또 이 다른 아이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더함 유스 어린이들, 이 학생들, 또 여러분에게 이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이 부모님이 또 여러분들이 잘 자라도록 이 지도하는 것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또 우리 학생들이 이 부모님의 말씀을 빨리 알아듣고 또 순종하면 그 잔소리는 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다음에 있는 자녀들은 또 부모님의 이야기를 새겨 듣고 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한 이 다음에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이 성인이 될 때까지 또 이 가르치고 또 이 지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또한 기억을 하십시오. 이 자녀들이 이 성인이 되어서 또 이 가정과 또 사회의 든든한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또 이 자녀들을 인도하고 이 가르치는 책임은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아직 이 미성년입니다. 이 어떠한 결정도 이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아이들이 또 빠르게 성장하니까 또 말도 잘하고 또 이 아는 것도 이 어른보다 더 많은 걸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결정은 이 성인인 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부모님들은 이 어른으로 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이 어른의 역할로서 이 자녀에게 가르칠 것들 또 이 지도를 해야 하는 것들을 또 바르게 가르치되 또 이 사랑의 마음으로 또 자녀들을 훈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모와 이 자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이 부모와 이 자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으신 것처럼 이 다윗이 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인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 앞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이 왕위를 잇는 솔로몬을 앞에 두고 오늘 다윗은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 지도자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유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언은 너무 간단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 유언을 남길 때에는 가장 중요한 말, 이 자녀에게 이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이 다윗,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자 또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하는 이 솔로몬에게 이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또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이 유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부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은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즉 이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자식인 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린 이 청년이었지만 이 아버지 다윗의 죽음으로 이 왕의 자리에 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막강한 권력과 또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던 그 왕이었던 이 다윗, 또 이 온 백성의 이 칭송을 받던 이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 솔로몬이 이 얼마나 큰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이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이 백성과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앞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은 이 자기 자신만의 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과 또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 모세와 또 여호수아의 이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 지도자 모세, 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이 리더의 뒤를 이어 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큰 부담이며 또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다윗이 또 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 어린 시절 이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은 이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소년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의 이 비결은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마음에 있던 이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이러한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래 이 성격이 담대해서 또는 내가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이든 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이 때로는 쉽지가 않아서 또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그러한 그 질문을 하면서 또 상황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이 경험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먼저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정이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그 확신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니라는 노라는 그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라는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물론 이 매너이지만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할 그 상황에서도 이 반대의 의견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으니까 다들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실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헷갈리게 복잡하게 들리시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틀리더라도 이 반대하는 악역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요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옳은 일이 아니라 이 잘못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평화롭고 또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과 또 굳이 불편하게 이 관계를 만들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상황에서 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또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로는 이 잘못된 선택과 또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되겠지라고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 굳이 이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시편 1편의 또 1절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조언을 받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즉,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주변의 잘못된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싸우거나 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 잘못된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담대함을 가진 그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담대하게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대장부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너의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바로 3절에 따라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디서도 이 기죽지를 마십시오. 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포를 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려고 또 이 작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그 축복의 삶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 대장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이 담대함이 또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이 담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요새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주 이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또 그만큼 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호등에 이 빨간불에 서는 것, 또 아니면 이 스탑 사인에 멈추는 것, 이런 것처럼 이 보이는 것은 이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이 잘 지키게 됩니다. 제가 이 처음에 이 캐나다에 와서 이 사거리에서 이 스탑 사인에 이 그 차가 한 대가 없어도 잘 서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왜 저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캐나다에 오래 있게 되면서 또 이 아무도 없어도 그 룰을 따르는 게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는 한국도 그러지 않겠지만 제 기억에 예전에 이 한국에서는 이 빨간불인데도 이 차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차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 그 빨간불에 그 신호를 지켜서 앞차가 신호를 지키면서 멈춰 있으면 뒷차가 이 빨간불인데도 그냥 지나가라고 계속 빵빵거리는 그러한 경우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이 교통 법규와 이 질서를 잘 지키는 이유는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서로 그 룰을 잘 지켜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 형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또 우리에게 이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요셉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이 과연 이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렸을 때 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이 마침내 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멀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애굽에 팔려온 이 요셉은 이 친척이나 또 이 학벌이나 또 이 재물이나 이 권력이 없는 그냥 아주 약한 이방 히브리의 종으로 외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또 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다가 하였고 또 이 집에서의 총무로 지내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인정을 받고 또 그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그저 이 단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야곱은 이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잣집에 이 사랑받는 이 아들의 삶에서 또 이 아무도 없는 이 낯선 타국에서 이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노예 중에서도 그 집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올라가기까지 이 남이 모르는 이 많은 고통의 그러한 시간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오래 고생하며 또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지만 또 그 기쁨도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킨 요셉은 그 일로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온 이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이 형통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을 봤다면 저렇게 열심히 믿어도 되는 일이 없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인간의 눈으로는 이 요셉은 절대로 이 형통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이 걱정이 없이 사는 삶, 이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고 또 여유가 있고 또 자식들도 모두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주변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요셉은 이 형통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멉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이 감옥에서 또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또 2년 뒤에 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이 애굽의 이 총리가 되었고 또 기근으로 인해 애굽의 이 온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되고 또 나중에 이 60만 명이라는 이 거대한 민족으로 이 성장을 하게 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보호를 받는 삶,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삶을 이 형통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형통의 삶의 그 비결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선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또 그 길을 따라갈 때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장 소중하게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또 행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형통의 복들을 순종함으로 또 이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인생을 살아온 이 다윗, 이 자신의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또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또 이 담대하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약속하신 이 형통의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은 그저 이 솔로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이 다윗이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계신 또 이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이 또 이 변해가는 세상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며 나가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이 어려움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이 형통의 삶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며 담대함으로 나가는 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형통, 우리가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아직도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형통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형통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가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며 때로는 자신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지하는 이 삶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또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담대한 믿음, 오직 주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품고 살아가는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 말씀을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하나님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수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 기도는 안나연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이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또 담대함이 생기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며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 고백합니다. 또 이 감사 올려드리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함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더함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대로 이 땅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아픈 환자들, 마음이 아픈 환자들과 몸이 아픈 환자들, 여러 곳에 또 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 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만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아픈 부위를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상처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간증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강청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깨달으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을 공급받게 하시고 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이 너무나도 많은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